할렐루야.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세상이라는 말, 그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 두 개의 말이 잘 어울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조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세상 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대립되는 것으로, 이 두 가지의 말이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 속, 그것은 죄악의 상태를, 그리스도인, 그것은 거룩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이라는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부터 거룩한 나 자신을 분리시켜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부모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후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기미를 보이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공격했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젊은 유다의 왕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유다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바벨론 궁전, 즉 세속 문화의 중심부 속에서 살고 지내면서도 그들이 가진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 즉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우리들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 일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표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당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또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또한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환경 또 교육 등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거, 기술이나 학문을 어느 일정 수준 익히게 되면 사회라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학생의 신분으로서 또 어떤 신분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다른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과 비교해 본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접하게 되는 환경이, 또 새롭게 접하게 되는 문화가 우리를 새롭게 교육시키고 삶의 변화를 주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에 길들여지기 쉽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이제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 친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몇 해 전에 코로나가 막 터지기 전에 한 달 정도 여유를 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보긴 했는데요. 저도 무척 가보고 싶은 곳이라 그 친구가 이제 한국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빨리 만나고 싶어서 들어오자마자 불러내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그 친구가 느꼈던 하나님과 또 은혜들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기대하면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었는데, 잠시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놓고 세상의 길만 걷다 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에서 무슨 세상의 길인가 싶으시죠? 그 이유가 참 단순합니다. 가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같이 친해지고 이제 같이 걷다 보니까 아마 저녁에 밥도 먹고 함께 만들어서 먹고 와인도 한 잔 이제 나눠 먹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뭐 술을 마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던 그 친구가 이제야 내가 이 술의 맛을 알게 됐어요. 술 맛을 알게 됐어요. 라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그가 찾고자 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기보다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그런 어떤 줄 수 있는 즐거움, 쾌락만을 찾았던, 어쩌면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 버린 시간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중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벨론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세상 속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문화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습니까? 않을까요? 먼저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자신들의 신당으로 옮김으로써 이방의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대신에 주인 노릇하려고 다가옵니다. 둘째로 세속 문화가 우리를 교육시켜 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 질서를 찾아간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 안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학, 학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반대되는 세속적인 학문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대부분의 교육은 이념적으로는 인본주의, 즉 인간의 가치를 가장 큰 관심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진화론적인 접근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교육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세속 문화는 인간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나서 한 일이 뭐라고 했죠?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식의 이름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음식이 아닌 다른 문화의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은 삶 전체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제공해주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을 제공하는 그 누군가 혹은 그곳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현장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고 또한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바르게 서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름이 바뀌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벨론의 문화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집어삼키려고 다가오자 다니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이 바벨론의 음식들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음식이 바뀐다는 것, 그것은 앞서 말했다시피 그 사람의 정체성의 마지막 부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언어들도 바뀌고 또 삶의 형태도 변화되어서 살아가지만 뭐 잊지 못하죠? 고추장, 김치, 라면의 맛을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주중에 몇몇 우리 자매님들과 아시안 마트를 다녀왔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 안에 있지만 저는 한국 라면 그리고 비비고 만두에 먼저 손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적기 타면 꼭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튜브에 들은 고추장을 국적기를 타면 꼭 줍니다. 이렇게 음식에는 그 나라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먹지 않음으로써 비록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고 그들의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의 문화를 배우고 이곳을 나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 세상을 향하여 선을 그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인지는 우리 다 각각의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 그것들이 우리의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상황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면, 버리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 과감히 믿음의 선을 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사실 어려웠을 것입니다. 혼자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가장 보기 좋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그 모습으로 왕의 앞에 나타나는 것이 그를 지키고 있는 환관장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환관장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왕의 음식을 잘 먹인다고 해도 다니엘이 어디 아프다거나 아니면 얼굴빛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왕에게 어떤 벌을 받을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룰 텐데,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하겠다고 하니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에게 어떤 화가 입힐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을 긋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을 하기에는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또 나를 무시하게 될까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결단을 우리가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과 환관장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 그 행동들을 우리가 진짜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가장 말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선을 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려운 그 결정, 그 마음들을 아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들을 거부하고 채식만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은 그가 기대했던 그 상상의 이상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다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니엘은 그가 원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선을 긋고 행동할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나아가 우리들의 믿음을 세상이 인정하게 하심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더 큰 복, 지혜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당시에 환상과 꿈을 해몽하는 그 일은 바벨론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이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 그 지혜를 통하여 바벨론의 사람들의 분야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또한 변화되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나의 기준이, 나의 가치관이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 가기 너무나 쉬운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를 답답하다고, 세상이 너희들 재미없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는 자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그 품격을 지킴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는 자들의 품격을 지킴으로 세상 속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코 변하지 않는 뜻을 세우고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